오늘 시간에는 능력의 천사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천사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큰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능력의 천사들이 어떠한 일을 하고 그들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그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그 능력의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천국 창고로 모아 들이시게 됩니다. 그 일이 바로 추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고, 이 추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기 전에는 절대로 추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추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늘과 땅을 진동을 시킬 때 시작이 됩니다. 하늘이 떠나가고 땅이 진동을 하는 그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세상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때, 그때에 바로 추수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계시록 6장에서 6째 인을 떼실 때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바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 주께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하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보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그 주님의 낯을 피하게 되고,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바로 계시록 6장의 환란을 통해서 음부로 떨어진 땅의 모든 족속들, 그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 그리고 이 한국 백성들,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때 5째 인을 떼실 때 순교한 영혼들도 그 영혼들이 같이 오게 되고,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도 주님과 함께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때 큰 나팔 소리가 불리게 되고, 그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세계 만국으로 보내심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추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수에서 인을 친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 백성들을 모으시는 추수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수는 큰 나팔 소리가 울려야만 시작이 되겠고,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추수를 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들만 추수가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만 추수가 된다는 것. 이기는 자들만, 그의 택하신 자들만 추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 물과 성령으로 난 자들이 이때 추수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 27장 12절에서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예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자, 그날에 큰 나팔을 불어서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을,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래서 그날에 큰 나팔이 불린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 큰 나팔이 바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때 불리는 큰 나팔이 되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이 큰 나팔이 바로 이사 27장의 큰 나팔이 되겠고, 그의 택하신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모으는 것이 하나하나 모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그래서 큰 나팔이 불릴 때 하나하나 모이는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택하신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고, 큰 나팔이 불리면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모이는 수가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1장 10절에서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자, 큰 나팔을 불어서 하나하나 모으시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닷가에 나가서 과연 거기에 있는 모래를 다 셀 수가 있는가? 그와 같이 바로 이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인다는 것. 그래서 이 셀 수 없는 수가 14만 4천이 되겠습니다. 14만 4천은 사람의 수가 아닙니다. 바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셀 수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 나라에서 나오는 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셀 수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날에 큰 나팔이 불리면 셀 수 없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시록 7장에서 모이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6째 인을 떼실 때 큰 나팔이 불리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이 셀 수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이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장 많은 수는 요한계시록 7장에서 추수가 됩니다. 이때 계시록 7장에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 환란에 들어갔던 셀 수 없는 이 백성들이 계시록 7장에서 추수가 된다는 것. 그래서 추수는 천사들이 하게 됩니다. 이 추수를 천사들이 한다는 것.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이 천사들이 모으게 되는데 이 천사들이 바로 추수를 하는 그 일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9절에서 주님께서 그 추수 때를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에서 가라지를 부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래서 이 추수 때가 요한계시록 7장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장 많은 수는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추수가 된다는 것. 전 3년 반이 끝날 때 추수 때는 두초 때가 있고, 후 3년 만에 목배임을 받은 그 영혼들이 올라오는 추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수는 요한계시록 7장에서 셀 수 없는 무리가 추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추수 때는 세상 끝이 되겠고, 이 추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만민이 그 귀로 듣게 되면 이 추수가 시작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추수할 그 추수꾼은 바로 천사들이 되겠고, 이 천사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추수꾼은 하늘을 날아다녀야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추수꾼은 하늘에서 모아야 되기 때문에 이 추수꾼은 하늘을 날아다녀야 추수꾼이라는 것. 하늘을 날지 못하는 자들은 추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늘에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수꾼의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추수꾼의 두 가지 사명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여기서 나타난 그 추수꾼의 두 가지 사명은 첫째로 가라지를 거두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추수꾼들에게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으라고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곡식을
곡식을 거두기 전에 가라지를 먼저 거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라지가 곡식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이 가라지를 거두어 내야 그 백성들이 안전하게 해방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추수꾼들이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게 되고 곡식을 모아서 주님의 곳간에, 하나님의 곳간에 넣게 된다는 것. 그래서 추수꾼은 첫째로 먼저 가라지를 거두고 두 번째로 곡식을 거두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0절에서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이 천사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게 됩니다. 자, 천사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지게 만듭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을 넘어지게 만들고,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지게 만들고, 이 한국 백성들을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 바로 가라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역시 바로 가라지들이 되겠고, 그 가라지들이 불법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그 목숨을 거두어 드리게 됩니다. 그들의 목숨을 취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바로 불법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까닭없이 이들에게 잡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한다는 것. 그래서 이 가라지들을, 그 나라에서 악을 행하는 이 가라지들을 거두어서 불에 사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천사들이 과연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는 영의 천사들인가? 아니면 바로 사람이 천사들이 되는가? 바로 사람들이 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보내는 그 영의 천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때 그 추수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은 유다의 지도자들이라는 것. 유다의 지도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고 그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는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로 이 천사들이 세우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그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른다는 것. 이 천사들이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르게 됩니다. 스가랴 12장 6절에서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자, 모든 민족들, 바로 그 가라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민족들을 불사른다고 해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을 불사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가라지들이 있다는 것. 그 모든 민족들 속에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사르게 됩니다. 누가 불사르게 되는가 하면 바로 이 유다 지도자들이 그 모든 민족들을 불사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들이 바로 모든 민족들 속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가라지들이 좌우에 에워싼다는 것. 그래서 유다 지도자들이 있는 그 시편 46편의 성을, 이 한국 땅에 있는 그 시편 46편의 성을 좌우로 에워싸게 됩니다. 그 성에 유다의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유다의 지도자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 그 가라지들을 거두어 불에 사르게 됩니다. 세상 끝에 그 좌우에 에워싼 가라지들 불에 사른다는 것. 그래서 바로 이 천사들이 바로 유다의 지도자들이 되겠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이 이 가라지를 거두게 되고, 유다의 지도자들이 바로 곡식을 모으게 된다는 것. 그래서 시편 8편에서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자, 여호와께서 권능을 세우시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원수들 때문에 권능을 세우시게 되는데, 이 원수들이 바로 주의 대적이 되겠고,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되겠습니다. 이 주의 대적이 바로 가라지들이라는 것. 이 원수들, 이 보복자들, 바로 모든 이방에서 나오는 그 가라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들을 원수 마귀가 심었기 때문에 그 마귀가 심은 가라지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내어서 불에 사르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주의 대적은 바로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겠고, 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자들, 그 나라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 가라지들을 거두어 내신다는 것.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가라지들을 거두어 내시게 됩니다. 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바로 유다의 지도자들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 작은 자, 약한 자가 바로 유다의 지도자들이 되겠고, 이들이 바로 천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늘의 일을 깨닫고 여기에 있는 모든 말씀으로 무장이 되면, 이 모든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지혜를 따르면 여러분들은 그 환난을 면하고 이 천사들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계시록 7장에서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이 천사들이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면 한국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41장 25절과 27절에서 그 마지막 때 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담고 있다는 것. 이사 41장 25절에서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자, 여호와께서 비로소 시온에게, 자,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바로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갔던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자, 그들을 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기쁜 소식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해방을 시키러 나아가는 그 천사들이 되겠습니다. 해도는 데서부터 올라오는 그 천사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을 보라. 그래서 그들이 올라올 때,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면서 올라올 때, 그 가라지들을 거두어서 불에 사르게 됩니다. 그 주의 대적을, 그 원수들을, 그 보복자들을 그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권능이 나가서 불로 사르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바로 해도는 곳에서 오게 된다는 것.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함.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도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 해도는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도는 곳에서 올라오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가 올라오면 고관들을 밟게 됩니다. 이 고관들을 짓밟게 됩니다. 이 고관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피를 흘린 그 원수들이고 그 주의 대적이고 보복자들이 되겠습니다. 이 고관들은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을 통해서 우리 형제들의 피를 수도 없이 흘리게 됩니다. 이 한국 백성들이 이들로 말미암아서 거의 다 목숨을 잃게 됩니다. 다 피를 흘리고 죽는다는 것.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에 의해서 전멸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관들, 바로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고관들이 되겠고, 이 고관들을 바로 해도는 곳에서 올라오는 그 천사들이 밟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도는 곳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바로 이 한국 땅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한국 땅이라는 것. 그리고 이사 41장 25절에서 그 북방은 바로 북방에 있는 시온산, 하늘의 장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계시록 7장에서 해도는 곳에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에서 북방에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말씀은 바로 북방에서 내려올 때를 가리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래서 백마와 그것을 탄 자는 바로 해도는 곳에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올라왔던 자가 되겠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바로 북방에 있는 시온산, 하늘의 장막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 전에 계시록 7장에서 해돋는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올라오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가 북방에서 내려올 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북방에서 같이 내려오게 됩니다. 14절에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의
지도자들이 바로 그 천사들이 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의 지도자들이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을 치는 유다의 지도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의 말씀은 바로 북방에서 내려올 때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바로 만군의 여호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바로 하늘의 일을 믿지 않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은 바로 그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겠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은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고, 바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왔다는 그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 진리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벌을 내리실 때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북방에서 그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은 바로 유다의 지도자들이 되겠습니다. 바로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르는 일을 하는 그 천사들,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르는 유다의 지도자들. 계시록 7장에서 그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그 곡식들을 모아서 하늘의 장막에 인도해드리는 그 유다의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과 함께 주 예수께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북방에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지혜를 따라야 합니다. 지금 지혜를 따르고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바로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바로 이 천사들로, 이 유다의 지도자들로, 바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 능력의 천사들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